펜티엄이 나왔는데 286 들고 와가지고 거기 맞다고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사도 신품을 사야 되죠. 그 옛날 거 사면 안 맞잖아요. 여기서 주석이나 책도 그래요. 그런데 왜 그 틀린 거 가르쳐 주냐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배울 때는 옛날 거 갖고 배웠어요. 그 주석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학, 의학, 그리고 모든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시대가 첨단으로 가고 있을 때, 물론 홈이 갖고 밭을 일굴 수 있어요. 홈이 갖고 밭을 일구면요, 한 사람이 50평도 못해. 하루 못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지금은 트랙터가 나와갖고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답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주석은 한 2, 30건 대조해서 보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학문을 아우려서 보는 눈이 없으면은 치게 된다. 그래서 신학이 무식한 자들의 치우친 종도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세 교회가 그렇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자연과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요,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함께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이야기가 아이 수준이지만은 그게 맞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보면은 아이한테는 그 수준이 역분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이 역설적이에요. 초신자가 볼 때 이게였는데 어느 날 성숙해서 보니까 땅의 차원이 아니고 땅의 차원을 초월한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정을 보는 눈이 생기지는 거예요. 내가 섬에서 살았을 때는 거기 이 우주요, 대한민국이요,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거 보니까 섬이더라고요. 그 섬이 되게 넓어서 섬인 줄 몰랐죠. 그리고 육지에 와서 와, 차 타고 한참 가도 되게 땅이 늘으네. 그런데 지도를 본 게 조그마한 나라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 관점만 가지고 옳다고 하면은 큰 것을 놓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 3절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막 주석이 번역본들이 막 하도 많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요것도 있으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나타나라 하고 번역한 것도 있고 생기라 하고 번역한 것도 있고 막 번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것만 맞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고 대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갖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게끔 번역해요.
와요메르 엘로임 에히오르 와헤이오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학자들도 번역도 그래요. 왜냐? 자기 사상, 자기 관념, 자기 지적이고 자기 인식하는 자기 수준에 가지고 번역을 하고 적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고정관념, 교리의 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또 요걸 가지고 영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사업적 욕망을 자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또 이단이 되는 거죠. 사이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주석이에요. 어떤 거는 뭐 칼빈 주석도 내가 갖고 있었지만은 누구 줬어 나중에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지고 막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 줬는데 너무 지루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요. 이 주석 보고 저 주석 보고. 자, 그러나 거기에서 뽑아낼 것들은 그렇죠. 차돌 안에 수정이 있고 발견하듯이 또 그들 속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돼서 비슷비슷하지만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가치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상당히 독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집하면은 성장이 안 돼요. 성장하면 분별이 돼요. 근데 성장이 안 될 때는 자기 욕구를 따라가요. 그 욕구가 정답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해 많은 것들이 성장해서 보면은 참 가치 없는 것, 어떤 거는 틀린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언급된 곳입니다. 만일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언급이 안 됐으면은 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맨 먼저 하신 일이 어둠을 거둬내야 되겠단 말이야. 어둠을 거둬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래서 이 빛은 맨 첫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빛이 있어라.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셨어요? 1장 2절에 계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왜 빛이 있어야 했느냐? 어두워서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무슨 목적이냐? 사람을 낳기 위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자, 낳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창조하기 위한 것은 행체를 갖추게 하기 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목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목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임무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나오죠. 창세기 1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케이. 운행하는 것도 맞아요. 살아 계시 영이니까 운행하죠. 지금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수면이 무슨 물입니까? 땅도 가라앉혀버리고 맞죠? 다 죽여버려서 사망의 어둠과 그렇죠? 심판의 물이야. 물은 공의를 나타내는 심판을 의미해요. 불은 은혜를 나타내는 긍휼을 의미해요. 예. 우리가 지금 가장 큰 혜택이 불과 물로서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이 땅 위에.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은 빛이라는 것과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운행하다란 말도 되지만은 품으시다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장 보면은 어떤 거는 막 10몇 개, 30몇 개 뜻이 있죠. 한 단어가. 그렇죠? 히브리 이 단어는 옛날 것이다 보니까 뜻은 많이 안 붙어 있어요. 한 대여섯 개, 많은 건 7, 8개. 그래 뜻이 붙어 있어.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요리하는 어머니가 깨소금은 얼마 넣고 참기름은 얼마 넣고 고춧가루 얼마 넣고 마늘 따진 거 얼마 넣고 뭐 이런 거 있죠. 소금은 얼마 넣고 그걸 잘해야 맛이 나는 거야. 소금 한 주먹이지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학자들마다 뭐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품었다는 것은 왜 품어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품은 거죠. 암탉이 알을 왜 품어요? 썩구기 위해서 앉으잖아요. 예. 품으니까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알을 품으니까. 그러니까 운행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품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품으니까 빛의 역할이 빛이 있어라 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창조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망에 있는 사람은 돈 한 보따리 줘도 알겠습니까? 당자가 돼요. 그거 갖고 흥청망청 쓰고 막 폼 떼고 개폼 떼고 이래가지고 똘똘 망해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광야에 갖다 놔도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거야.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성령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영은 오늘 그 사망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생명을 산출했잖아. 아멘. 예. 자녀들도 그래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생산해내는 창조적인 사람이 있고,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맨날 그죠? 타락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1장 2절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자, 뭐하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낳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 불신자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이 죽은 사람이야. 영이 죽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단과 사망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이야. 불신자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내세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거짓 영 따르고 거짓 신 따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먹고 입고 가지고 남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자, 역사는 영이 창조로 나타내는 걸 말씀이라고 해요.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알았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영과 말씀과 빛과. 알겠죠? 영과 말씀과 빛.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지금 3절까지 보면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생명을 산출하는 수단의 용어예요. 생명을 산출하는 수단의 용어. 영과 말씀과 빛은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 생명에 속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은 영을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는 빛을.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사역으로 행하셨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과 나에게 와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요?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영이신 그리스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가 돼요. 하나님 원래가 그 영이시니까. 거기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서도 영이신 그리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 구약에 영어로 하신 말씀이나 신약의 육신을 입고 하신 말씀이나 원래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는 무엇을 통해? 구약의 영어로 하는 말씀은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하신 말씀이고, 오케이? 선지자들이 감동돼서 기록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랬잖아,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물론 가짜도 막, 가짜 선지자도 나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막 성령을 함부로 말하고 막, 오늘날 가짜도 많지만은 하도 가짜로 안 통하니까 요새는 말 안 하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뭘 몰랐어요. 지 생각인가 영인가를 분별 자체가 안 되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럴 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12절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복교회는 일부 듣고 일부 보고 그래야 조금 연관이 돼요. 그죠? 일부 안 듣고 일부 보면 좀 연관을 잘 몰라가고 좀 그렇죠? 예,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난 부활절은 제가 좀 정적인 설교를 했죠. 여러분 듣기는 정적인 설교가 훨씬 좋아요. 막 감정이 오니까 좋지? 예. 근데 성장은 안 돼요. 근데 딱딱하지만은, 그렇죠? 그걸 내가 깨우칠 때, 그렇죠? 창조적인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게 좋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대부분 정적인 설교를 해요. 그래, 정적이게 막 눈물도 하고, 그러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야. 막 봉사도 하고, 막. 그런데 10년, 20년 믿어도 자랑 안 하면 늘리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제자처럼 좋은 제자를 세우기보다는, 그렇죠? 와, 많다 무리가 더 좋은 거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회자가 될 수 있지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로 대화하면 깊이가 없어요. 말씀, 그냥 보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복음, 뭐 축복 보고 병 나가고 귀신 나가고 뭐 문제 해결되고, 그 범위를 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숙은 안 돼요. 그는 유명할 수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듣고 싶어 하고 좋아하니까 이 목회자의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외적 성장을 원한가? 내적 생명 성숙을 원하는가? 이런 거는 남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보다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란 말이야. 깊이를 원하니까. 근데 성도님이 깊이 하면요, 그냥 입을 뚫고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충을 좀 가지려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관점, 그렇죠? 뭐 이런 관점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데 일부도 좀, 그죠? 아니 그 소리만 틀어놓고 들으면 되잖아. 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같이 되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보배롭고 귀할수록 접근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도둑놈도 많고, 그렇죠? 나쁜 것도 많고 그래요.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도둑놈도 많아요. 가짜도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빛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에요. 빛이신 그리스도는, 이게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예.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것. 자,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넷째 날이 필요하고요.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 창세기 1장 5절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있죠. 하반절을 여러분이 시간 되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엄밀히 말해서 창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그냥 보면 창조 같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100%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이해 못하니까, 뭐 과학이 더 발전되면 되겠지요. 현대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지만은, 뭐, 신의 기록을 과학이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발견해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기록이에요. 무슨 기록? 생명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혼돈하고 황폐해가지고 해게 만들어서 창조해서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땅이 있었죠? 하늘도 있었죠? 오케이.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 공부할 때 이사야서 14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봅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천사들이 있었죠? 이들이 반역했다고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주도 우리가 있는 이 땅도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고. 그 어둠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 LED정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요 흑암의 구덩이에서 인류 창조라 그래 써놨죠. 보고도 뭔가도 모르죠. 들어오면서 보지도 않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 자, 오늘 우리들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과거에 잡혀 있으면 새롭게 되지 않아요.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자, 내가 초가집 살다가 빌라에 살든지 아파트에 산단 말이야. 그런데 빌라에 사는데 빌라는 아파트 사는데 맨날 초가집 이야기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한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의식이 바꿔져야 축복이 온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땅이 혼돈, 공허, 황폐하게 되었다. 예. 심판에 네 단어가 있습니다. 황폐, 혼돈, 공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폐가 뭡니까? 혼돈을 갖다 황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과 깊음 구덩이를 말하죠. 이 네 가지가 심판 단어예요. 심판 단어 네 가지가 뭐라고요? 혼돈, 공허, 어둠, 깊음. 이 심판 단어란 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우주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축복이 뭔지 아세요? 큰 축복이
땅 위에는 물이 있죠. 물이 있어. 지금도 이 바다라는 물이 많은 곳을 지구를 덮고 있죠. 솟아난 산이 높아요. 바다 경계 속에 바다 깊이가 더 깊어요. 바다 깊이가 더 깊죠. 8,848m가 최고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그걸 집어넣어도 다 들어가 바다 속에. 그럼 바다 깊이는 8,800이라 10,000m가 넘으니까 얼마나 깊어? 세계적으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예요? 필리핀 옆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인공위성이 달나라 다른 데는 가도 그 밑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다 밑에 최고 단단한 잠수함 넣었는데 6,000m밖에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수압이 너무 세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참 희한하지, 그죠? 우리 바다 밑은 아직 헤아려보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 네 가지 혼동공어, 그죠? 흑암, 어둠이죠. 어둠, 깊음. 이것이 죽음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신이 와 주셨다는 거야. 그 1장 2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얼마나, 물론 그때는 우리 인간이 창조 안 됐을 때지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식인 줄 몰라. 또 그것도 모르고 살아. 그런데 운행하셨다, 품으셨다. 이 똑같은 단어가요. 예? 신명기 32장 11절에 예? 또 퍼득이다 이런 의미로서 또 설명을 해요. 퍼득이라는 것은 어린 새끼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독수리 새끼가 날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 그런데 시작했어요. 무엇이 시작됐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첫째 날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첫째 날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어라. 예.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빛의 창조는 창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임재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지 빛을 창조했다 그래 안 되죠. 생명을 위해서 그 임재한 빛이라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창조라고 하는 것보다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살기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거. 여러분 집들이 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 조성된 겁니다. 여러분 집들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저부터 그죠? 산꼭대기 가서 잡아고. 어떻게 잡아 거기서? 집에 막 전기가 들어오고 따신물이 막 좀 물이 나오고 불을 켜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불을 덮고 막 다는 거 생명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성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를 들여다가 태양 옆에 놔두면 다 타버리지, 그죠? 아유, 타지. 그러면 내가 저 멀리 갖다 놓을게 해가지고 저 갖다 놓으면 다 얼어 죽죠. 기적이야, 기적. 이 지구가 이렇게, 그죠? 생명 살게
합당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그 생명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죠. 그런데 그 인생이 이게 막을놈의 인생들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사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 이기세요.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 참 그죠?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이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4절의 빛과 어두움은 그렇죠? 빛과 어두움은 육신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 또 영의 생명, 신약에서는 영의 생명을 말합니다. 빛이 4절에서 어두움을 분리하죠. 낮과 밤 할 때 어두움을 분리해내잖아요. 아까 어두움이 뭘 말하면 사막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사망에 촉한 어두움이에요. 아시겠죠? 어두움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어두움이 많을수록 말이 부정이에요. 어두움이 많을수록 상대를 이야기할 때 나쁘게 이야기해요. 맞아, 안 맞아요? 어두움이 많을수록요. 똑같은 말도요, 빛이 많은 사람은 어둠을 물리치는 말을 해요. 어둠이 많은 사람은요, 예? 빛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병든다, 자꾸 어둠을 갖다 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어둠이 오고 슬픔이 오면, 가른 여자가 돼야지, 목매달아야지,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내가 빛이 부족하구나. 그죠? 빛이 있어라! 내 생각 속에 빛이 있어라! 그러면 잡생각이 없어져. 내 소욕 속에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죠? 내 몸의 욕구가 빠져나가요. 없어져. 이 다 어둠에 잡혀서 못 이기는 것은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김유신 장군이 왜 유명해진 거 알죠? 예. 맨날 그 장군이 되기 전에, 그렇죠? 왕족 아닙니까? 왕족. 돈도 많고, 훌륭하잖아. 그러면 맨날 저녁 때만 되면 어디로 가? 기생집 가가지고 한 잔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랑도 정신 알죠? 그 하랑도 정신을 이제 익힌 김유신은 이제는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 집에 가자 하고 말을 타고 가는데 돌고 가니까 말이 저녁만 되면 어디로 갔다? 기생집으로 간 게 말이 또 그리 가는 거야. 그래 견자의 말에 들어가야 하니까 도령님 오셔서요 하고 누가 뛰어나와? 기생이 뛰어나오죠.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얼른 말에서 내려가고 칼로서 말 목을 잘라버려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삼국을 통일하는 장군이 됐어. 정신 차리고 나니까. 우리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성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화가 나면 그죠? 혼돈과 공허, 폭풍을 일으키는 이 어둠의 영감 물러가라. 빛이 있어라. 성령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